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사무실에 들렸다가 다시 제 차로 갔습니다. 미니밴으로 갔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곳이 보이면서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여기서 어떻게 숨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불이 크게 나서 굉장히 이 공기가 안 좋은 상태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공기, 어떻게 보면 이 바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바람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바람을 조종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바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큰 불이 나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불을 쉽게 끌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 전에 사전에 끝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람을 조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조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 자연의 상태 속에서 대규모로 조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듯이 성경에도 보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바람을 잡는 것 역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얘기하죠. 물론 과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헛된 일로 얘기할 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무엇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기억과 혹은 또 과거로 남겨놓아야 될 것, 그리고 또 변화된 현재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는지 기억하셔요? 40년이죠. 성경에서 웬만하면 40 아니면 7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40 아니면 7로 부르면 맞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다음에 첫 번째 제너레이션,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몇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모세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의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명령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지 마렴. 너희들을 가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고 그 후에 그 땅을 건너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고 스탑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을 때 물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뭘 보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물이 스탑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능력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데자뷰라는 걸 하겠죠.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또 하나 내리시고,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단강에서 건너서 그냥 가지 말고요, 12지파로부터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첫 번째 머물게 되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서 기념하도록 하게 하시죠. 기념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쉽게 잊지 말자, 쉽게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기록됐던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날이라는 것이. 그때만 해도 그 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뭘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강을 가르셨어, 나는 이 사실을 믿어,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나는 이 사실들을 기념할 거야 라고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12돌을 기념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억이라는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될 수 있겠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 기억도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념하는 걸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단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면 되지 않죠. 이 말씀은, 이 기억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이름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백성들을 지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이는 또 누구십니까?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저 순종하고 가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참 용기를 얻습니다. 맞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맞습니다. 마치 12돌을 보면서 이런 9절의 말씀을 상상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9절을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절과 8절 말씀을 전제적으로 우리가 적고 들어가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거에 관심 갖고 저거에 관심 가지면서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 대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구절과 같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그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탑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믿음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전제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여 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감사해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기억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여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좋은 것을 바르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반대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그의 치레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은 결국 그 얘기인 거죠. 이 임금이 통치를 잘했습니다. 백성이 많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 왕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해주죠.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일을 남겼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왕 옆에 막 뺑 둘러싸가지고 왕 앞에서 딸랑딸랑 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 죽거나 혹은 물러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러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 있다고요? 선왕을 기억하거나 그런 추억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현재 임금 앞에 가서 그를 둘러싸고 그와 현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저희들이 이런 의리도 없고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질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일상의 삶들의 현상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현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이 변화된 현재 속에서 그 현재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 그것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나이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매일 새벽에 4.5마일 여기 파 멀스에 있는 그 호수를 한 바퀴씩 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 뜁니다. 겨울에는 비가 와도 뛰시는데 손이 차갑다고 그래서 장갑을 끼고 뛰십니다. 근데 그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뛸 수 있을까요? 특별하지 않으면 넉넉 잡고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의 브레인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명석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공평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되는 것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를 먹는 것이 겁이 납니다. 이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언제든 간에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그런 욕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랍니다. 2살, 3살, 4살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더 그렇죠. 애들이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그냥 달려와서 뽀뽀도 해주고 안기는 그런 아이들로 그냥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티네이저를 둔 엄마들인데요. 아이들이 특히 아들들의 경우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관계를 새로 조정해 가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하는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엄마만 최고인 줄 알고 잠들 때도 엄마 품에서 자야 잠을 쉽게 드는 그런 아이들로 생각해서 티네이저 때 동일하게 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저스트 해가야 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 현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젠가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엄마였는데 이제 아들이 컸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11학년인지 12학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에게 혼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엄마들이 혼을 내는 것이 맞기는 한데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요? 1절로 끝나면 좋은데 꼭 2절, 3절, 4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도 싫어하는데 아들들은 얼마나 더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엄마가 또 질 수 없죠. 쫓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서 갑니다. 아들이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면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엄마가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엄마를 번쩍 안아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것처럼 번쩍 안아서 엄마를 데리고 내려와서 밑에다 딱 내려놓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분해해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원망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들이 이만큼 컸습니다라는 그 뿌듯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이 자랐을 때는 그 아들이 자란 것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1절로 끝날 때 1절로 끝나야 되고 때로는 1절도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내 뱃속에서부터 간직해서 너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너 키우는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알아?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들을 대하려고 한다면 그 아들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 귀여웠던 때는 좋은 추억, 감사의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겨보고요. 변화된 현재 속에서 그 현재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소비하지 않고요, 허비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누군지 아시죠?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의 특성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죽은지 아셔요? 969. 9자만으로 통해요. 9자 하나 뒤집어 놓고 다시 또 9자. 969입니다. 969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에 무드셀라가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을 할 때 객관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감추고 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내 기억 속에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본능적으로. 또 반대로 좋은 기억들은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심리적인 경향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피 심리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만병의 근원은 뭐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피 심리이지만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악몽을 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안 꾸시는 분들도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쯤은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악몽을 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다 다르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대한민국 남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다시 가는 것. 저도 방위를 했는데도 몇 년에 한 번은 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 정말 참담한 기분으로 그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리고는 기분 안 좋게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다시 군대 간다는 것은 꿈에서라도 꾸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또 많이 하죠. 물론 정치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 그 군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군대 얘기를 재미있게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대 이야기 속에 어느덧 기억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요, 고생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있고요. 똑같은 고생의 길이지만 나쁜 기억들은 우리가 어느덧 덮어놓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꿈에서도 꾸고 싶지 않은 군대 이야기지만 그래도 만나면 좋아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아주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또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부 다 어려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려면 누구도 다 원치 않아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살라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이나 깎으로 먹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대로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존의 히트를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 어려운 때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이 역할을 해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시장이라든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환희를 느끼는 이유는, 반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종종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날입니다. 공동유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상황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 과거로 보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굉장히 애착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 가운데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빠져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 그것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상황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제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제야 바꿉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 여러 년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추다가 이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꾸든 안 바꾸든 정서적으로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바꾸긴 바꿔야죠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로의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원수까지도 용서해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들, 다른 사람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저희들이 상황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이제는 과거로 돌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바꿀까 합니다. 우리가 좀 다음에 좀 더 운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과거로 돌려야 되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드셀라 증후군을 좀 적절하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제일장로교회 할 때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상황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을 할 때 나쁜 기억들은 조금 가능하면 덮어두고 좋은 기억들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감사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과 함께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많은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가 문제일 뿐이지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감사할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그 인생은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 그건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 될 수 있겠죠. 상황제일장로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내용들이 있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상황제일장로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과거로 가겠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좋은 기억들로 잘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전략적, 선교적, 전도적 전략 차원에서 지금 젊은이들과 또 다음 가까이 올 세대들에게 친근한 이름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이름 밑에서 어떤 것들을 채우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떤 이름으로 결정되든 간에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현재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들,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들로 고민하고 애쓰는 이야기들로 저희들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